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전쟁입니다. 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국의 그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국무총리가 누가 되는가입니다. 근데 국무총리가 누가 되는데 국무총리의 자질, 자격,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병역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자신이 군대를 갔다 왔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병력을 필했는가, 그것이 국무총리가 될 수도 있고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은 아들이 군대 갔다 오지 못해서 대통령으로서 나가서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또한 국무총리로 나온 첫 번째 지명받은 사람도 아들 그 병역 문제로 사퇴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지명받은 사람 알고 보니까 그 아들 중에 하나가 군대를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갔다 오고 안 갔다 온 것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가 되지 않는가 결정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병력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한번 저 자신 생각해 봤습니다. 병역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목숨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병역의 의무가 됩니다. 내 목숨과 내 생명을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의 부모가 한 나라의 재상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아마 국민들이 가치관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 그들이 과거에 군대에 갔다 오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되지 못한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과거에 그걸 알았다면 모두가 군대를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병역의 의무가 나의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나에게 무가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것이 수치가 되고 그들에게 영광이 되지 못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손해가 있습니다. 약간 어려움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지 못할 때 우리의 미래에 영광이, 우리의 미래에 승리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을 성경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1절 전반절인데,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선에 나갔는데 적들이 말이 많습니다. 군인들이 많습니다. 병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주 열등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과연 저들을 이길까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출애굽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1절 후반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참 이상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두려워하고 패배할까 봐 염려하고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왜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이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눈앞에 있는 적들을 보고 병거를 보고 말들을 보고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백성들 마음속에 깊은 것이 무엇이냐면 패배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노예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패배의식이 있고 노예의식이 있어서 그 적들을 바라보면서 우린 질 수밖에 없다. 우린 다시 한번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갖고 두려워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루에 한 번씩 그 성 주위를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성 주변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7째 되는 날 그 성을 7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나팔이 불러줄 때, 즉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그때 가서 공격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좀 깊이 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6일 동안 돌았고 7째 되는 날 7바퀴 돌아서 성벽이 무너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 때문에 무너졌냐면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큰 소리 외침으로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를 쳤습니다. 함성을 질렀다는 겁니다. 그 소리로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큰 소리로 외치라고 했는가 합니다. 무엇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치라고 했는가? 성경 어떤 말로 무엇으로 외치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힘껏 외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껏 외치라고 말씀하시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노예 근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패배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오로지 받기만 한다는 겁니다. 노예 근성은 무엇이냐면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나는 항상 당한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아픔을 당한다. 그걸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 노예라는 말씀이 됩니다. 노예는 스스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주인이 결정하는 데 따라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공격하시면서 마음껏 외치라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소리를 내뱉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벽이 무너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오늘 소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것, 응어려진 것, 네 마음속에 아픈 것, 죄된 것, 속상한 것, 괴로운 것 외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몇 푼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내 양심을 팔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 노예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리쳐 외치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그 노예 근성에서 패배의식에서 벗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입니다. 그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여서 소리치라는 겁니다. 외치라는 겁니다. 너의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패배의식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억울한 것, 응어려진 것, 나를 노예로 만드는 것,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 그걸 여러분 품고 있습니다. 패배의식에 빠집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노예 근성에 빠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외치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내가 들었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 그것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전쟁 나가는 기본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전쟁이 있고 직장에 나가도 전쟁이 있고 많은 사람과 전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이 전쟁에서 이기길 원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외치라고 부르짖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전쟁 나가는 자의 기본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게 2절에서 4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면 참 신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전선으로 끌고 가십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선으로 다 끌고 가십니다. 그 앞에 적들이 많은 병거가 있고 말들이 있고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자, 그 적군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전쟁이라는 걸 좀 이해해야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오늘날 전쟁하고도 거의 같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싸워서 이기는 자가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전쟁이 필수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그곳에 가서 전쟁합니까?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원이 필요합니다. 석유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그곳에 가서 전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피해서 전쟁한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미국에서 그 셰일 가스가 나옵니다. 5년 후가 되면 미국이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 된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가 되면 미국이 중동에 가서 전쟁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내 이익이 되고 내게 거둬들 것이 없으면 가서 전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전쟁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 의미가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쟁을 누가 치르는가? 오늘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데 누가 싸우는가?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4편 8절에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는 전쟁, 우리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싸우실 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전선에 나간 전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5절에서 8절입니다. 근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먼저 새 집을 지은 자가 있습니다. 새 집을 지은 자는 그 집을 지어놓고 네가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면 그 집에 살지 못하니까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전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약혼한 자가 있습니다. 약혼한 자는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면 그 너의 여인이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될 것이니까 전쟁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포도밭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포도밭을 만든 사람은 전쟁하다 전사하면 그 포도밭의 열매를 먹지 못하니까 너는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에게 말하냐면 너가 전쟁에 나갔는데 마음이 두렵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이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지고 걱정할 것 같으니까 너도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앞에는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군대가 있습니다. 많은 병거가 있습니다. 월등히 강한 적들입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군인들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결혼한 사람 돌아가라는 겁니다. 포도밭 산 사람 돌아가라는 겁니다. 집짐 사람 돌아가라는 겁니다. 마음이 약한 자 돌아가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군인의 수를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당장 군인들이 더 필요한데 하나님은 오히려 군인의 숫자를 줄이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저 얘기를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1974년에 월남을 갔습니다. 월남을 가는데 그때 이제 차출돼서 갔습니다. 부산에 갔습니다. 부산에 가서 갔더니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더니 저보고 손톱을 깎으라고 합니다. 발톱을 깎으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머리카락을 뽑으라고 합니다. 그 조그만 봉투를 줍니다. 거기에 손톱 넣고 발톱 넣고 머리카락 집어넣습니다. 그러고도 제 군번을 써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해줍니다. 너희들이 이역만리 월남 땅 가는데 죽으면 너희 시체 못 찾아온다. 이것이 너희의 부모들에게 전해줄 너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죽으면 그걸 준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사람이 이렇게도 죽는구나. 사람이 죽는 것이 별것이 아닌구나. 그 죽음의 공포를 제가 느껴봤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기분이 그대로 살아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전쟁하면 두려운 것입니다. 옆에 동료가 많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반대 일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전쟁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내가 이 전쟁에 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의 힘이라도 더 필요합니다. 누구라도 더 좋아야 됩니다. 모두 힘을 합해야 됩니다. 이것이 한 가정이요 국가요 사회요 교회고 공동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숫자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숫자를 줄이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적들이 우리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저 적들의 말이 내가 타고 될 말이 될 것입니다. 저 적들의 병거가 나의 마차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온 전쟁 얘기를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전쟁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첫 번째 전쟁이 나오는데 그 전쟁은 가나안의 7 부족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가나안의 7 부족과 싸우는 전쟁은 특별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됩니다. 내가 약혼을 했던, 포도밭을 샀던, 집을 지었던, 마음이 약하던 상관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는 참가해서 싸우는 전쟁이 가나안 7 부족과의 전쟁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한 자들이 전리품을 하나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이나 거기 있는 가축이나 거기 있는 그 어느 것이라도 철저하게 진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즉 전쟁에 이겼지만 그 재물들 손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누가 하나님의 재물을 훔쳤습니까? 아간입니다. 아간이 재물을 훔쳤습니다. 그러기에 그 아간이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의 재물을 손댄 자가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그가 비참한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7 부족과 전쟁할 때는 절대로 그 재물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피시기 바랍니다. 273면입니다. 구약성경 273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신명기 7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아무것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있습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서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자, 성경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보상하시는 겁니다. 그 대신 전쟁에 이기면 그 전리품 사람이 갖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진멸해서 없애버린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또 하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 있냐면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보상하십니다. 그 간접적인 보상은 어떤 전쟁이냐면 가나안의 7 부족이 아닌 부족과 전쟁할 때 그 전쟁의 그 재물, 그 전쟁의 전리품은 그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쟁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약혼한 자, 그러기에 포도밭 산 자, 그러기에 집을 지은 자, 마음이 약한 자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오늘 본문 20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러한 전쟁을 해서 적들이 순순히 항복하면 그 백성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그곳에 있는 남자들을 다 진멸하고 그 여자와 아이들과 재물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장에 가면 너희들이 적들 중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팔지 말라는 겁니다. 그 여인은 유대인의 여자가 됐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 대신 가나안의 7 부족과의 그 여자들과 절대로 혼인하지 말 것을 성경은 또한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지금 전쟁에 나가 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수많은 병거가 있고 군인들이 있고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것인가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병거는 내가 타고 다닐 마차가 되는 겁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들은 나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 이기시기 때문에 그 말들은 내가 농사 짓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쟁이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전쟁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전쟁은 무엇인가입니다. 첫 번째 전쟁은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과 능력을 펼쳐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주어진 교회의 영적 전쟁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 영적 전쟁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전쟁입니다. 누구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는 자는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읽은 그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두 번째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먹고 사는 전쟁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과 싸우는 전쟁이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새로운 도전, 시련이 우리와 싸우는 전쟁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서 약혼한 사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은 자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 돌아갈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정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전쟁보다 더 중요하다면 그 일을 인정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마음이 약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꾸지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 전쟁에 전리품을 얻지 못합니다. 말을 얻지 못합니다. 노예를 얻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 전쟁의 병거를 얻지 못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오늘 우리 머릿돌교회가 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세상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성전 구입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 앞서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전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해왔지만 그래도 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분명히 이겨내실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오늘 이 전쟁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첫 번째 전쟁입니까? 두 번째 전쟁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찾아가는 것, 여러분에게서 첫 번째 전쟁인가 두 번째 전쟁인가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깊이 결정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정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결정을 존중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하고 그 회당에 다녀왔습니다. 회당에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무슨 물건을 두고 무슨 물건을 가져갈 건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강원도보다 조금 큰 나라입니다. 700만에서 800만이다. 주변에 6억이라는 아랍 인구와 그들이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4번의 중동 전쟁을 거쳤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우연하게 자료를 보다가 굉장히 놀라운 자료를 봤습니다. 한국하고 미국하고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면 그 전사한 사람이 공무원이 됩니다. 공무원이 됩니다. 그 나이와 그 가족 수에 비례해서 약 130% 정도의 더 많은 봉급을 받은 공무원이 된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 전사한 군인이 공무원이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 공무원은 죽은 공무원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면 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전쟁은 국가의 전쟁이 아닙니다. 민족의 전쟁이 아닙니다. 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4번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나의 전쟁의 의미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스라엘을 절대로 미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실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이 나의 전쟁이었기에 신혼여행 갔습니다. 신혼여행 갔다고 할지라도 총 들고 싸우러 오는 겁니다. 내 전쟁이라는 겁니다. 민족의 전쟁이 아닙니다.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유학생들은 유학하다가 전쟁이 나면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내 전쟁입니다. 조국의 전쟁이 아닙니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아픕니다. 전쟁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럼 폐물을 팔아서 총알값을 보냅니다. 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큰 회사의 CEO입니다. 거대한 기업의 사장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면 말단 소총수로 가서 싸웁니다. 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머릿돌교의 전쟁입니까? 이 전쟁이 목사의 전쟁입니까?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입니까? 교인들의 전쟁입니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나의 전쟁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 전쟁에서 낙오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도 아닙니다. 교회 전쟁도 아닙니다. 나의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 15절입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의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으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이 전쟁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향하온 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전쟁으로 삼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